전파가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길 위의 교회라는 것, 길 위에라는 건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나그네라는 거 어디에 정착해서 기득권을 우리가 챙긴다거나 그리고 북파기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러나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려져 있는 그런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잊지 말고 수시로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름이죠. 두려운 여름이 늘 되었죠. 어렸을 적에는 여름 맹위가 울고 수영도 하고 정말 여름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계절이었었는데, 이제는 여름이 두렵죠. 찌는 듯한 더위, 폭염.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여름이 정말 몇 년 전부터인가 정말 이 여름을 어떻게 좀 없애버릴 수 없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2018년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2019년 연쇄적인 태풍, 2020년 유례없는 긴 장마, 작년에 유럽의 홍수, 또 우리의 무더위, 또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벌써 한 35도 넘는 이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여름이 어떻게 끝날까.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무더위가, 폭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또 그 피해를 다 뭐라고 감당한다는 것, 그렇죠? 이 피해가 똑같이 겪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을 수뿐이 없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 여름, 이 여름을 언제 빨리 좀 지나가나, 언제쯤 이렇게 행복한 여름을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초기인저 2020년 봄, 여름만 하더라도 인간의 활동이 잠시 멈추었을 적에 위성 사진을 보니까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졌죠. 공기의 질이 정말 달라졌고, 베네치아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가 다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지구가 회복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죠. 엔데믹 되죠. 당연히 재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오미크론에 다 변이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변이와 더불어 살아갈 수뿐이 없고, 유행 속도가 이제 우리가 겨울에 어떤 경험했던 것보다는 재유행을 한다 해도 그 반, 어떤 3분의 1 또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줄어들고, 어차피 이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갈 수뿐이 없는 그런 세상이 점차 되어가고 있는데, 엔데믹이 된다면 더 심한 환경 파괴, 그렇지 않을까. 수많은 공장이 또 가동되고 또 미세먼지를 우리가 고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그리고 생태 에너지를 생각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워낙 전력난이 딸리다 보니까 원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원전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잠시 멈추었던 인간이 다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일상을 되찾는 것, 이거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죠.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담긴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정신적 우울감에서 해방될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상의 회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죠. 손잡고 마주보고 함께 웃으며 껴안는 그런 소소한 어떤 일상에 대한 회복, 그 회복을 바라고 있죠. 근데 그 소소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의 이 재난에 대한 어떤 성찰, 뉘우침을 우리가 동반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고생은 어떤 보람도 없다는 것. 근데 이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이것은 이제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 성찰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의 현실은 어떻죠? 뭐 한 달 전인가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죠.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갔던 모양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다시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받게 되는 그런 냉전의 시대를 다시 지금 시작을 하게 되고 있고, 그런 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이런 팬데믹, 이런 전염병을 세계가 어떻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방법이 있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빨리 백신을 뭐 예를 들어서 다국적 큰 선진국에서 그들에게 똑같이 뭐 제공을 해준다면 훨씬 더 빨리 엔데믹 시대로 갈 수 있고, 그렇죠? 기후변화, 기후위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지금은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걸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우리의 미래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 다시 패권의 시대로. 그래서 네 편 아니면 내 편 둘로 갈라서 가지고서, 그럼 한국은 참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너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강요받고 있고, 그 시대에 뭐 생각 없이 좀 툭 써 어느 한편에 우리가 가담된다면은 그 나머지 어떤 그 뭐라고 리스크라고 할까, 위험이라고 할까, 그걸 어떻게 또 부담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우리가 보면은 이 멸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의 멸망이 왔다면은 앞으로의 멸망은 이제 뭐 틀림없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전에야 뭐 자연이 인간이 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봤자 10% 정도 지구에서 그 정도뿐이 우리가 차지를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몇 퍼센트죠? 거의 90% 넘는 그 지역들을 다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세계라는 것은 암울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걸 모색한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씩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냉철하게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 논리에 편승해 가지고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기후변화, 사스로부터 시작해서 또 에볼라, 코로나 등의 신종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시작이 숲의 파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게 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숲을 파괴해버리니까 야생동물이 서식되고 훼손되면서 이들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숲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숲이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더 많이 배출되면서 기후 위기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렸고,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천우 전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본은 더 싼 자본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수많은 숲들을 다 그냥 파괴시켜 버리죠. 공장을 지어 버리고 거기다 물류센터, 그걸 자본에 필요한 것으로 그 땅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동물의 서식지를 다 파괴해 버리죠.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규제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다 세워버리고, 이게 오늘의 정확한 시대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자본의 역사죠. 멈출 줄 모르는, 우리가 가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우리가 지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 하면은 다 딱 뭐가 생각나죠? 다 불을 생각할 것입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지옥을 불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 왜 지옥을 불로 이렇게 묘사할까? 욕심이 불과 같기 때문에, 욕심이 불과 같기 때문에 이 지옥을 다 이렇게 불로 묘사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화택이라고 하죠. 불난집이라는 뜻이죠.
욕심이 불처럼 타오르죠. 이거 쉽게 꺼지지 않죠. 이게 바로 지옥이죠. 욕심을 멈출 줄 모르는 거, 지옥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죽어서 가서 지옥에서 펄펄 끓는 데서 뭐 평생 고생하는가,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왜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불러 묘사할까? 욕심이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떼지베리의 어린 왕자, 뭐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서구 산업 문명을 예리하게 비판한 문학서인데, 어린 왕자가 도도한 장미를 사랑하다가 지쳐 이제 그 소행성을 떠나죠. 7개의 다른 소행성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중 3번째 별에 도착했을 때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어린 왕자가 묻죠. 왜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무서운 자기 합리화죠. 현실의 모든 중독이 다 이 알코올 중독자와 이 어린 왕자랑 이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온 세계가 욕망에 중독되었죠. 어떤 욕망에 중독되었을까? 경제 성장입니다. 이 욕망에 다 중독되었습니다. 죽으나 하나 경제 성장입니다. 성장하자는 것이죠. 내성이 생겨서 이것이 중독인지 모릅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걸 알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가리키는 것은 경제성장. 경제성장입니다. 근데 이 경제성장이라는 중독이 우리가 고통받는 기후위기, 이 코로나 치약, 이것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미래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 경제성장이라는 중독이 결국 미래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 없죠. 파괴시켜 버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중독되었어도 이거 내성이 생겨서 이게 중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우리가 죽으나 사나 경제성장이라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또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육체 욕망과 성령의 일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우리가 육체 욕망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한 열매를 얘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걸 방탕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주술,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육체의 이 욕망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저 교회 학교 애들 가르치면서도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을 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 절제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죠. 맨 나중에 오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아주 오래된 영화죠.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배경이 오스트리아, 지금을 말하면 짤츠부르크 그쪽인데, 주인공이 오스트리아 해군 명문 집안의 폰트랩가, 여기 7명의 아이가 있죠. 그중 가장 어린 막내는 가족을 소개할 때 늘 자신을 맨 마지막에 소개해. 그게 불만이야. 어느 날 온 가족이 다 합창대회에 나갔을 때도 또 자기를 맨 끝에 소개하자 이제 참지 않고, 나를 왜 맨 끝에 소개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친절하고 재치 있는 사회자가. 왜냐하면 그건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맨 끝에 나오는 이유도 정말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가 없는 차죠. 이건 뭐 무서운 고철덩어리 흉기죠. 마찬가지죠.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의 문명, 이거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죠.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의 욕망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 이 욕망,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나? 하나님을 향하는 물 좀 갖고 사랑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 재물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탐욕을 가장 경계하셨죠. 탐욕의 주머니, 이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죠. 탐욕이라는 주머니는 늘 터져 있죠. 이걸 채울 수가 없죠.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철저하게 어리석은 백성이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다 이들과 똑같죠. 야,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봐라, 고기 먹고 배불리 먹었던데 차라리 거기서 그냥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가지고서 줄여 죽게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엄히, 그냥 간단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히 명령하셨다. 먹을 만큼만. 모세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거두고 비축하는 것, 이걸 금하셨다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따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의 경제, 절제의 경제, 광야의 경제, 은혜의 경제였다는 것. 파라오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축적할 수가 없었죠.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어야 했고 남은 것을 모아 놓았다가 팔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축적이 아닌 하루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됐다는 것. 하루하루 비우는 삶은 그들의 고된 여정을 가볍게 했다는 것. 만약에 그들이 미래에 대비한다고 긁어모았다면 누군가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누군가는 없어서 고통을 받았을 거라는 것. 만일에 만나가 비축 가능한 음식이었다면 은총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에서조차 에집트에서와 같이 똑같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지배와 종속이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만나는 절제와 은혜의 경제 속에 파라오의 백성들, 제국의 백성들이죠.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 아주 오래전의 얘기죠. 그런데 이 오래전의 얘기를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신앙의 삶에서 내 문제라는 것.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모수 주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2년 넘게 우리가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으로 이거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나는 제일 두렵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라는 의미를 찾는 존재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단순히 복귀할 수가 없죠. 애굽 땅에 고기 까마귀 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광야와 출애굽의 여정이죠. 우리가 필요 이상을 욕망할 때 반드시 실패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비 문화는 그렇지 않죠. 반대로 가죠. 더 많아야 되고 더 비싸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좋은 걸 소유해야 되고. 왜? 이 소비하는 욕망이 뭐냐? 비교급이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제와 은혜의 경제를 얘기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많이 외우죠. 근데 주기도문의 한 대목만 이 필요에 따라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입니까? 오늘입니다. 투모로 내일이 아니죠?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죠. 어떤 양식?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이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수없이 외우죠. 근데 외우는 걸로 끝나버리죠.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외우기만 하죠. 외우기만 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일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이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양식,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경계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고 표출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탐욕으로 인한 축적과 과잉이죠. 오늘 우리는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한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인데,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구나, 오늘이구나, 나이가 아니라 우리구나, 그리고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또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그냥 주스 레우듯이 막 어떤 걸 외우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건 내가 버려야 이렇게 살라고 했지,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뭘 버려야 될까? 나는 뭘 포기해야 될까? 내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죠.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가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죠. 유튜브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걸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죠.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오래전에 그 광야 시대에서 절제와 은혜의 경제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비워야 될 것을 내 안에, 그래서 텅 비어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가득 찰 수 있고. 무더운 여름, 이 여름이 언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두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그 강물에 어떻게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걸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가 언제 어떻게 멸망할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절제와 은혜의 경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거기에 만족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그네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